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옷이 더러워져 있고 또 헐고 찢어지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옷을 걸쳐 입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쓰러져 있는 소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대책을 주셔야죠. 이 소녀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형편에 하나님이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대책을 주었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이 소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소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대책을 주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헐벗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기도 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요, 사람을 고치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세 가지 직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각각 직책을 따로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는 한 사람이 다 감당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분리를 시켰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이 세 가지 직을 한 분이신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도 되시고 선생도 되시고 전도자도 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먼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복음 동일한 전파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가까운 것이고 지금도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 가까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고 오늘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른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밀밭을 걸어가시면서도 가르쳤고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가르쳤습니다. 오늘 9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선포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 전하지 말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전하지 말라고 하면 나에게 있는 이 확실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더 분명하게 더 많이 전파하게 하는 그 소문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시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제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배운 우리는 또 주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진리를 바로 알고 또 그 진리를 바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마땅히 가르쳐야지. 오늘 복음을 마땅히 가르치지 못하기에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주님이 피를 토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서 전파하라,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또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치유의 사역, 고치는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70% 이상이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는 바로 영적인 고침과 육신적인 고침, 동시에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육신만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만 치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이 치유받아야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치유가 복음,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연결고리로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원했을 것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은 두 번째고 그저 육신이 치유받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창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복음 전파는 제자들보다도 치유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확산시켰습니다. 아까도 보면 어땠어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소문을 막 퍼뜨렸잖아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치유받았으니 누가 치유했느냐? 예수님이 치유했다. 너도 만나보라. 가서 보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지요. 심지어 어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운집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붕 위라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치유받은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36절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아이고 너희들 참 꼬락사니 보니까 형편없구나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됐다 그 뜻입니다. 아픈 마음을 나도 갖는다 그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장이 꿈틀거린다, 움직인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파송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라. 야고보에서 보면 야고보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고 치유시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치유 역사를,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종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라, 치료하라,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도 전파하라, 가르쳐라, 치료하라, 이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월 10일 날 해피 콘서트를 하는데 이건 찬양대들의 목소리 자랑이 아닙니다. 찬양대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자,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초대해서 해피 콘서트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피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초대해서 초대할 사람 아직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해피데이 콘서트만 한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피 콘서트가 있는데 영혼을 살릴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아직 아무도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니 생각나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오늘부터 누군가를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좋은 해피 콘서트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자. 초청해서 9월 10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거나 우리가 가르쳐서 그 영혼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모습을 보는 나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의 행복은 다른 데서 누려서는 안 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것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주셨다면 감사할 것이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를 말라고 말이죠. 승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외무부에 척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또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외무고시가 아니라 외무부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랑도 하고 기뻐하고. 외무부가 사람을 잡치는 곳이었음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가서 술고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좋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짝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오늘 바른 복음 우리가 배웠으니 이 바른 복음 내 가정에 가르쳐야 돼. 이 바른 복음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그들에게 먹혀서 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주관적인 체험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증거해서 네가 복음을 전파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누가 추수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는,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나았다. 천만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죄악은, 그리고 이 아픔 주는 귀신의 세력은 물러가라. 그리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고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낫는 것이 많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내 뜻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깨달아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역을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를 또 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대로 치유하는 사역,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치유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사역,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셨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피 콘서트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해피 콘서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해피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